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되었죠. 그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 계속 이야기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의 핵심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 정체성을 갖게 된 것과 같이 그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사랑으로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내 보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12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것이고, 또 12장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에 악을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여기서 악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12장 10절 이하에 또 그리고 14절 이하에 쭉 그러한 실질적인 삶의 태도, 관계성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우리는 악 그러면 굉장히 큰 살인죄, 남을 해코지한 것 이런 정도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악을 저지르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여기기가 쉬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별하게 남들에게 별로 나쁜 일을 행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남을 축복하지 않는 것도 악인 거잖아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기를 항상 힘써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 즉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거나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나, 즉 사랑으로 행하는 이러한 삶은 신앙 공동체 안에 성도들하고 관계뿐만이 아니라 혹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2장 4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 간의 그 관계라 그러면 14절부터 20절까지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7절, 1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관계의 핵심인 권위구조 안에서 분명하게 사랑의 태도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권위구조 그러면 주종의 관계, 상하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이 빠진 관계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권위구조 안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태도는 사랑이어야 한다. 성도들끼리만의 사랑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불편한 사람,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과의 사랑 안에서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권위 질서 속에서 선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국가의 정치적 권세일 수도 있고, 또 통치자들의 그 다스림, 당시에는 로마의 권력이겠죠. 그런 통치자들의 다스림에 복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복종하라 라는 그 명령은 우리에게 순종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엄격한 그러한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도 훨씬 더 넓고 엄격한 관계를 표현한 그런 명령입니다. 복종하라 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 각자가 국가 관리들의 재판권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도 국가 권세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고 그들의 권위에 순응하며 살아야 한다. 이 말은 다시 바꿔보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생각과 내 판단과 권력자들의 판단과 행동이 대치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종의 첫 번째는 그들을 권위자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야 되는데, 복종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1절 하반부에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권위자들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2절 전반부에 이야기하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절 전반부에 권세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권세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종할 때. 네 번째, 4절 전반부와 6절 하반부에서 이야기해요.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권세자들의 권위의 질서 속에 복종함으로 선을 드러내야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그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복종은 권세자들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권세자들이 우리가 복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우리를 해코지하고 해할까 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대한 양심,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 있고 권력 있고 권세가 있어서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복종해 준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 권위 질서 안에서 공경하고 존경할 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게 되고 그 권위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로 인한 이익과 혜택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으니 우리가 권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 권위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각자가 고스란히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권위자가 스스로 되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장 8절 이하의 그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사랑. 권위 질서 속에 선을 행하는 것도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모든 율법, 말씀이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사랑이어야 한다. 왜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외에 한 의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의 차별 없고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사랑에 빚진 자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갚지 않고 남겨두는 빚이 있어서는 안 돼요.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의 빚일 수도 있죠.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 어쩌보면 우리가 다 갚을 수 없는, 죽을 때까지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까? 수치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빚. 어떻게 우리가 다 갚아요? 못 갚죠. 그래서 관계성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 안에 다른 빚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빚을 우리는 갚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국한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확장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든지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사랑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랑받은 자는. 8절 하반부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느니라 라는 말의 시제는 현재 완료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순간 율법을 이룬 것이 돼요. 사랑하는 순간 율법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완성시킨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 순간. 율법은 폐기할 것이 아니죠. 완성해야 됩니다.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성 속에 있는 이들에 대한 그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어쩌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야 너는 천국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지만 반대로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은혜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13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도 그렇죠. 우리가 권위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 그러는데 이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은혜만, 즉 권리만을 내세워요. 어떤 공동체든지 권리만을 내세워가지고는 건강하고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 질서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우리 삶 현장에서 드러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의 결국은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 그 구원하심의 때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죠. 그 구원의 완성, 이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 즉 사랑을 나타내 보일 때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12절 이하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으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함을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함을 호색하지 않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걸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이룸을 위해서 즉 사랑을 드러냄으로 인해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차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신앙, 믿음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의 범위를 떠나지 않아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분이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즉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신 가운데 모든 권세가 허락되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 국가의 권위 또 교회 공동체 그 권위자들에 대한 그 권위 또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그 권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 대한 바른 태도는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권위자들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 보이셔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사랑함으로 현재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우리가 삶의 태도 속에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요. 까지 더하죠. 네 번째, 사랑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권위자에 대한 태도도 그렇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고 살아가야죠.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복받는 거죠.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랑에 대한 태도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